역대하 21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여호사밧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 아사리아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디아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 부친이 저희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인 거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 부친의 위에 올라 세력을 얻은 후에 그 모든 아우와 이스라엘 방백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분국시대, 이스라엘 분국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 왕조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시대, 물론 아비야 아사 시대, 그리고 여호사밧 전후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남쪽 다윗 왕가를 철저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막바지에 여호사밧 왕이 죽은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드리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왕좌가 좋다 할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따라서 여호사밧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었지만은 그가 여생 다 살고 나서 운명하게 됩니다. 운명을 해서 결국 조상들이 묻혀있는 다윗성에 그도 역시 장사가 되고, 그 아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바로 왕위를 잇게 됩니다. 거기서 여러분 주의하라는 것이 그 아들이라는 말을 항상 주시하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위를 잇게 됐다. 그 말은 다윗 왕가가 망하지 않고 여전히 계속된다는 의미를 그 아들이라는 말 속에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의 아들이 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장자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호사밧에게는 아들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다른 아들들에게는 여호사밧이 살아생전에 성읍들을 몇 개씩을 주었어요. 좋은 성읍을 주어서 성주 역할을 하게 했겠죠. 그런데 아들에게는, 자기 큰아들 여호람에게는 왕권을 물려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위에 올라앉아 바로 힘을 얻은, 세력을 얻은 후에 그 모든 아우와 이스라엘 방백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여버렸다는 비운의 역사가 바로 여호람 왕위 초기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권좌라는 게 이렇게 정말 야비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죠. 지금 왕권을 쟁탈하려는 것도 아니고 이미 왕권은 큰아들 여호람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래도 위태롭다 말이죠. 다른 왕자들이 언제라도 호시탐탐 왕권을 노리고 자기를 해칠까 봐서 여호람은 자기 동생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리고 동생들의 편을 드는 방백들마저도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아주 비열하게 정말 잔인하게 만드는 힘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하기야 우리는 현대사에서도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한 가문의 권좌를 유지하기 위해서 뭇백성들을 굶주리고 배고픔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기아에서 죽어가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우리 눈앞에 지금도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자기 자신의 당대의 권좌를 누리기 위해서 죄 없는 숱한 양민들을 그냥 무참하게 탱크 밑에 깔려 죽게 만드는 그런 비운의 역사도 우리는 머지않은 지난날 역사에서 잘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호람 역시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았지만은 그 왕권에 대한 도전이 의심스러워서 자기 동생들과 방백들을 무참하게 죽여버리는 이런 커다란 실수를 바로 여호람이 저지르고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역사를 늘 도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합니다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언약대로 다윗에게 왕위를 주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어서 다윗과의 언약에 의하여 그 왕권이 절대 망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된다. 그 왕가가 영원히 오래 지속이 돼서 급기야는 그 왕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작정해 놓으시고 역사를 섭리해 가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여호사밧 다윗 왕가의 왕이죠. 다윗 왕가 후손이 여호사밧 다윗 왕가를 이어갑니다. 이어가는데 여호사밧이 죽고 여호람이 지금 왕위에 올랐어요. 그의 아들 여호람으로 왕위에 오르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 왕가가 망할 리가 없잖아요. 이 왕위가 위태로울 리도 없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대로 지금 다윗 왕가를 지탱시키시고 유지시키는 것이 너무도 분명한데 여호람은 자기 노력으로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려는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자기의 동생들을 비참하게 다 죽여버리는 그런 잔인무도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인간의 잔인성이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서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자기가 해야 되니까. 내가 지금 왕위에 앉아 있지만은 이 왕권을 유지하는 것은 내 노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할 때 그런 잔인무도한 행위가 거침없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만약에 여호람에게 자기 조상 다윗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자기 아버지 여호사밧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투철했다면, 자기가 왕위에 앉아있는 것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뜻에 의해서 앉아있다고 생각하면 왜 그렇게 잔인무도해지겠느냐 그 말이죠. 사악해질 이유도 없잖아요. 도리어 당당하고 여유만만하고 두려움과 공포도 없고 불안과 초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왕위에 앉아있지만 못내 많은 동생들이 불안합니다. 동생들이 의심스럽습니다. 언제라도 저 동생들이 자기 왕권을 탐낼까 봐서 그것 때문에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잔인한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누가 뭐라 해도. 그래서 그렇게 4절까지 보면 역시 칼로 죽인 사실이 나타나고 5절로부터 그 이하 보십시다. 5절에서부터 보면 5절 여호람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가 32세
한창 때입니다. 32살 먹은 여호람이 왕위에 올라앉게 돼서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했다고 그랬습니다. 8년, 아주 짧게 치리했죠. 그래도 과거에는 기십년씩 다 치리하고 솔로몬은 40년, 다윗도 40년 이렇게 몇십 년씩 치리를 했는데 여호람은 자기 노력으로 왕권을 유지하려 했지만은 10년도 채 넘기지 못하고 8년 왕위에 앉았다가 역시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순조롭지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32살의 왕위에 올라 8년을 지냈으면 40세밖에 안 됐다 이 말이죠. 한창 나이에 결국은 바로 이 여호람은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그의 정치 상황이 그렇게 순조롭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여기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의지력, 자기 욕심, 자기 계획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졌는가. 여호람 역시 왕위에 올라앉아서 그런 꿈을 꿨을 겁니다. 내 나이 32, 이제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이 나라의 군좌에 앉아서 부와 영화와 권좌를 누리면서 모든 영광을 누리겠다고 단단히 마음먹었기 때문에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혈족 동생들까지라도 무참하게 죽이는 잔인무도한 행위를 거침없이 행한 것입니다. 자기를 대적하려는 자들을 다 제거했으니까 그 왕권이 견고했어야 되고 그의 왕위가 튼튼했어야 되고 그는 오래오래도록 몇십 년 동안 군주화를 누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8년밖에는 왕위에 앉지 못했을까요? 살펴보십시다. 저가 이스라엘 왕의 길로 행하여 6절에 나와요.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하부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하부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합 왕이었어요. 아합 왕. 아합 왕이었는데 여호람이 당연히 자기 아버지의 길을 가야 되고 또 더 나가서는 다윗의 길로, 이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이방신들을 경외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길이거든요. 그 길로 가야만이 조상 다윗 왕이 갔던 길로 걸어가야만이 되는데 여호람은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 까닭은 뭐냐면 아합 왕의 딸이 여호람의 아내가 된 거예요. 역시 사돈지간을 맺었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 여호람을 아합 왕의 딸을 데려다가 며느리를 삼은 거죠. 그렇게 해서 여호람도 될 수 있는 한 외모적으로 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강하니까요. 땅도 크고 백성의 수도 많고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남쪽 유다는 땅도 작고 백성의 수도 작고 미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남쪽 유다 왕들은 북쪽 이스라엘 왕들에게 위협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죠. 인간적으로 보면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 위협을 느끼게 되지만 실상 이면을 보면 그 하나님의 섭리의 이면을 보면 하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 이미 남쪽 다윗 왕가는 하나님이 경고케 하고 그 나라를 형통케 할 것을 이미 언약 다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형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 왕국을 지켜주게 돼 있고. 그런데 외모로 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강하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혜가 부족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호사밧도 그 두려움을 만회하기 위해서 북쪽 이스라엘과 사돈지간을 맺어가지고 안주를 해보고 싶었던 것이 여호사밧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며느리를 아합 왕의 딸로 데려다가
며느리를 삼은 거예요. 그럼 북쪽 이스라엘 아방이 남쪽 유다 치겠어요? 안 치지요. 사돈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를 왜 치겠어요? 형님 동생하고 사돈지간에 즐겁게 서로 화목하고 살지. 그런 계책을 썼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둘이 연합해서 함께 치려고 했지만은 아방과 여호사밧이 함께 결탁해서 다른 이방 나라들을 길르앗을 치려고 했지만은 패배하고 말았잖아요. 거기서 아합은 죽은 거고요. 그래서 결국 여호람이 여호사밧 대신 아들이 되자마자 이쪽이 북쪽이니까 자기 아내가 이쪽에서 왔으니까 바로 장인 집안, 자기 처가댁을 따르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기 처가댁을. 아들이. 그래서 요즘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여 앉으면 아들 필요 없어, 아들 필요 없어 그런 얘기를 잘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내가 많은 위로를 받지만은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러니까 예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예나 오늘이나. 그래서 그 집안에 어떤 며느리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바로 집안의 흥망성쇠가 보이는 것에 의해서는 어느 며느리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집안의 흥망성쇠가 좌우된다고 그러잖아요. 이 집안은 망한 거예요. 며느리 잘못 들어와가지고 망하는 거 아닙니까? 요 딸이 들어와가지고 자꾸만 친정집 행태대로 살아가자고 자꾸만 여호람에게 소스를 넣으니까 서브를 넣으니까 여호람은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호람이 자기 조상의 길, 다윗의 길로 따르지 않고 아방의 길, 못된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길. 이스라엘 왕이란 여기 여로보암 있죠? 여로보암이 이제 초대 왕인데 이 여로보암이 어떤 짓을 했는가? 바로 북쪽으로 가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루살렘 전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는가? 산에다가 여기저기 산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정말 신을 경외하도록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한 것이 북쪽 이스라엘 왕이란 말입니다. 그 길로 따라서 한 거예요. 여호람이. 초기부터 생각이 불순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혜가 없으니까 자기 의지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왕권을 보호하려고 했던 어리석은 여호람의 행태가 동생들과 방백들을 무참하게 죽이는 행위로부터 시작을 해서 나아가서는 북쪽 이스라엘 왕의 길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못된 일만을 골라서 여호람이 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7절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그런데도 그렇게 여호람이 못된 짓만 다 골라서 행했는데도 이 집을 멸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멸하기를 싫어하셨다. 잘못하는데도 못된 짓을 하는데도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악을 행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 남쪽 유다를 멸하는 것을 싫어하셨다. 진료하지 아니하셨다. 까닭은 그 이유는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 세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다윗 왕가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경고케 할 것을, 형통케 할 것을 하나님이 언약해 주었기 때문에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허하셨음이기 때문이다. 허했단 말은 허락했다, 약속했다, 맹세했다라는 말과 다 맥을 같이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다윗의 집에 항상 등불이 뭡니까?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왕권. 이 등불은 왕권. 예. 다윗 왕가의 등불을 하나님이 끄지 않고 항상 그 등불, 왕권을 가지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윗 왕가를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분명한 일입니까? 따라서 역시 망하고 흥하는 것이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는 말을 더욱더 실감나게 만드는 거죠. 행위에 아주 못된 일만 골라서 하는데도 하나님은 다윗 왕가를 망하지 않게 만든다 이 말이죠. 8절 10절까지 보면 에돔과 림나가 배반하여 유다 왕국 수하에서 벗어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람 때에 여호람이 왕위에 있을 때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장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날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수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저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 이 여호람의 왕가가 이처럼 범죄를 행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해서 깨닫게 하시느냐면 여기 지금 유다 아닙니까? 유다인데 에돔이 여기 있어요. 에돔이 유다에게 속국이 돼가지고 유다의 지배를 받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이 에돔은 항상 여기에 조공을 갖다 내고 이들의 종살이도 하고 유다가 그렇게 에돔을 지배하고 림나도 그렇게 지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들로 하여금 벗어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유다를 배반하고 나가서 따로 왕을 세워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다. 이걸 보면 역사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일일이 주관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일일이 하나님께서 다 한 나라가 속국이 되는 것도 한 나라가 속국에서 벗어나는 일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역사는 흐트러진 역사가 아니라 목적이 분명한 거죠. 문제는 이 유다가 역사의 핵심이에요. 역사의 초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의 작가가 작품을 만들어 가는데도 그 작품의 주연이 나오잖아요. 주인공이. 그리고 영화를 해도 영화를 봐도 영화에 주연 배우가 나옵니다. 그 주인공. 그래서 그 주인공을 중심으로 한 나머지 모든 배역 배우들이 이제 나타나서 이제 그 주인공을 더 빛이 나도록 그 주인공을 더 드러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할 때 이제 영화도 뚜렷하게 드러나고 작품도 산 작품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실 때에도 초점이 있어요. 그 역사에 핵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역사의 핵이 유다지파 다윗 왕가예요. 이 당시의 역사에 인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의 역사 흥망성쇠는 초점을 어디에 맞추는가? 다윗 왕가에 맞춘다 그 말이에요. 다윗 왕가에.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늘 다윗 왕가를 이어서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 이것이 그리스도의 왕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상의 모든 역사가 교회가 역사의 초점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이 지상의 교회를 초점으로 해서 핵심으로 해서 주변 모든 역사를 서양 역사나 동양 역사나 중동 역사나 할 것 없이 세계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어제 결혼식에 갔다가 식사를 나누는데 어느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갈 것을 알아야 사업이 유리하다 이거예요.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 내리는 데 있어서 세계사의 흐름이라는 것은 절대적이라 이거죠. 절대.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한테 직접적으로는 묻지는 않지만 앞으로 중동 문제가 어떻게 풀려갈까요? 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질문을 던져요. 왜? 석유 회사거든요. 석유를 다루는 회사니까. 석유뿐만 아니에요. 석유에 따라서 모든 경제사정, 경제 판도가 이루어지니까 석유값의 오르고 내림에 의해서 경제가 마구 뒤집히고 지각변동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지각변동. 우리나라 보십시오. 그때 뭐 석유값 올라가고 우리나라가 갑자기 경제 부각이 된 것도 석유값이 팍 내려가면서 뭐 삼저 현상이 일어나면서 마구 우리나라 좋은 수출 현상이 일어나서 돈 벌었잖아요. 그 반대로 석유값 한번 올라버리면 또 경제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간단해요. 한쪽이 일어나면 한쪽은 죽어가잖아요. 다시 말해서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한쪽에 땅이 솟아나면 한쪽에는 땅이 꺼져서 들어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사업 잘해서 내가 아이디어가 좋아서 돈 잘 벌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큰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의 경제판 그건 생각지 않고 구석에서 그 조각지 돈 몇 푼 벌어놓고 내가 잘나서 돈 벌고 산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거 그냥 한번 지각변동 일으키면 함께 다 망하고 말아요. 함께. 브라질 같은 데, 저 남미 같은 데 그 경제가 항상 풍성했다가 한번 지각변동 일어나니까 다 망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막 빛이 가득한 빛만 가득한 그런 나라들이 돼버리잖아요. 안심할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미국은 저렇게 튼튼한 경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안 망할 거다 하지만은 망할까 봐서 저렇게 발버둥치는 거예요. 이 미국이 생각하는 건 간단하죠. 어쨌든 이라크의 저 석유 보고를 우리가 걷어잡지 아니하면 언젠가 우리는 헤게모니를 놓친다. 이게 부시의 생각 아닙니까? 부시의 생각뿐만 아니라 내가 부시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런 정도의 판별력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이라크의 그 엄청난 석유 보고를 내가 거머쥐지 아니하면 세계 경제를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으니까 결국 우리는 헤게모니를, 경제 헤게모니를 놓칠 뿐만 아니라 따라서 모든 권력의 헤게모니도, 세계적인 권력의 헤게모니도 나는 놓치고야 만다. 이게 계산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죽으려고 어떻게든지 이라크를 치겠다는 것이 부시의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왜 이 세계 정세를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가? 초점이 있다. 교회가 초점이에요. 지상의 교회가. 제가 늘 강조하듯이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케 하시려고 우리는 생각할 때 지금 저 중동에 일어나는 일이 정치적인 일이고 경제적인 일로 보지만은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왜 중동에 저런 위기가 닥쳐오는가? 중동이 해체돼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로 봐서는 중동이 해체돼야 돼요. 중국과 소련이 해체돼야 되듯이 중동도 이슬람 국가가 해체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왜? 그래야 복음의 물결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꽉 굳어있는 곳에는 물결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몇 년 전만 해도 중국의 교회, 중국의 복음이 들어가요? 상상도 못하던 일이죠. 완전히 붉은 철벽으로 꽉꽉 닫혀있던 중국 땅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요? 불가능한 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상상외로 소련이 붕괴되고 중국이 붕괴됩니다. 그걸 정치학자들은 정치적 측면에서 보는 거죠. 안 그래요. 정치적 측면에서 공산주의는 망해야 된다. 왜? 진리가 아니니까. 그럼 자본주의는 진리인가? 자본주의도 진리가 아니에요. 이제 알잖아요. 미국의 고민이 바로 자본주의의 고민입니다. 자본주의를 계속하다 보니까 부익부 현상이 너무 극대극으로 나타나는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해결할 방법 계속해서 구제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란 빈익빈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올라서서 수평을 이룰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렇게 하려다 보면 경제가 침체돼 버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럼 얼마나 좋으냐. 요즘 대통령 선거 나와도 뭐 그런 얘기 많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다 보면 완전히 경제 침체가 와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미국도.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은 그걸 경제적인 측면에서 정치적 측면에서 보지만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교회를 통한 복음적 측면에서 교회적 측면에서 신앙적 종교적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세계사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 말이죠. 중국을 붕괴시키고 소련을 붕괴시켜서 기독교 문화가 파고들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으시고 그럼 그 다음 붕괴돼야 될 곳이 어디예요? 중앙아시아, 중동아시아. 거기가 바로 이슬람 국가들 아니에요. 이슬람 사상, 그 이슬람 국가에 땅땅 굳어버린 그들의 쾌쾌 묵은 그런 사고방식을 깨부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기독교 문화가 거기를 향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또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마찬가지. 구약시대 다윗 왕국이 역사의 초점이듯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약교회 시대의 역사의 초점은 바로 교회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신 교회가 이 지상 역사의 초점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핵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사는 그렇게 굴러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굴러가게 돼 있어요. 자유주의, 이 자본주의가 강화돼서 공산주의가 무너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산주의를 파괴해서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게 만드시고 이슬람 세계를 파괴시켜서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게 하시려고 저렇게 부시가 이용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섭리 속에 바비로니아가 에집트가 이용당하듯이 장차 하나님께서 역사 섭리를 해가는 데 있어서 교회 역사 섭리를 해가는 데 있어서 미국 정부는 부시 정부는 이용당하는 하나의 몽둥이 역할을 하고야 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찬성을 받지 못하면서도 기어코 전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원치 않는 일을 왜 자기 혼자 하려고 해요? 그럼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득을 이권을 가치하는 국가들은 거기에 동조할 수밖에 없죠. 이권을 가치하는 국가들은.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국을 초점으로 해서 한 나라를 그에게 다윗 왕국에게 예속되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벗어나게도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 그 말. 이런 역사 섭리가 그들에게 나타나 버렸는데 그 까닭은 저가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그랬다고 10절 하반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다음 11절에 보면 11절로부터 15절까지 보면 여호람이 범죄케 함으로 엘리야가 저주의 글을 써서 여호람에게 보냅니다. 한번 보십시다. 11절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해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가로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치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여왕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기를 아버지과 같이 하며 또 너희 아비 집에서 너보다 선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네 백성과 네 자녀와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리라.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였느니라.
야, 여호람아. 여호람이 아주 못된 짓을 막 산당리고 북쪽 이스라엘 아합 길을 따라서 다 그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람에게 엘리야,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편지를 하나 써서 보내줬어요. 편지 내용은 뭐냐면, 야, 이 바보 같은 왕아, 왜 너는 다윗, 너희 조상 다윗과 그 다음 아사가 있었죠? 아사 왕이 얼마나 선정을 베풀었습니까? 다윗이나 아사 왕처럼 너도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어떻게 너는 북쪽 이스라엘 왕의 길을 쫓아서 아합의 길로 행했느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를 치는데 내 자식, 내 아내, 내 재물 다 하나님께서 걷어가 버린다 이 말이죠. 다 걷어가 버린다. 그것이 지금 14절에 나오죠. 여호와가 네 백성과 네 자녀와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리라. 뿐만 아니라 또 너는 창자가 다 터져서 밖으로 다 흘러나오고 만다. 병들어 죽는다. 그래서 바로 여호람이 8년밖에는 나라를 다스리지 못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16절에 보면 16절로부터 20절까지 보면 전쟁에 패한 여호람이 질병으로 죽이 8년 만에 죽습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과 구수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였으니, 자, 블레셋 사람과 구수에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 블레셋 사람과 구수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여기 아라비아죠. 이 사람을 격동시켜서 치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환난 주기로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죠. 평온했잖아요. 아버지 때, 직접 아버지 때만 해도 평온했잖아요. 아버지가 정권을 여호람에게 넘겨주는 즉시로부터 환난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단히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저버리고 떠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역시 다윗 왕가를 멸망시킬까 멸망시키지 아니할까. 아라비아 사람이 와서 블레셋 사람이 와서 쳐서 유다 왕국 다 무너뜨려 버리고 다 점령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 이 말. 그것이 아까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기도할 때 기도 내용 중에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꺾어진 갈대도 마저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등불 안 꺼요. 왕권을 하나님이 걷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지금 꺾어지지만은 마저 꺾어버리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셨기 때문에 마저 꺾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17절 그 무리가 올라와서 유다를 침노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말지의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하나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정말 여호아하스. 여호아하스. 이 아들 하나 남고 다 잡아가 버렸어요. 왕가에서 여호아스 아들, 아들 하나 남겨놓고는 다 잡아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꺼져가는 등불 마저 끄지 않는다. 마저 잡아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거 신기하죠. 잡아가는데 왜 다 안 잡아가고 하나는 남겨놓느냐, 이 말이죠. 그것이 다윗과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이에요. 하나 남겨놓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 왕가가 꺾어진 갈대처럼 됐는데 마저 꺾어버리지 않고 여호와스 하나 남겨놓으시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역사 섭리라고 말이에요. 얼마나 치밀합니까?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얼마나 치밀하냐 이 말이죠. 우리가 이 주일 아침 앉아서 지난날 이스라엘 민족사를 배우면 뭐합니까? 이런 역사 섭리를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듣고 배우면 뭐하느냐 이 말이죠. 배워서 정말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을, 지난날의 삶을, 그리고 지금의 내 삶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내 삶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섭리대로 주관해 가신다는 확신이 내게 들지 않는다면 오늘 이 공부해서 뭐하느냐. 지리하게. 오늘 여러분 의사자료 받아보시면 거기에 설문조사가 나옵니다. 설교 시간이 기냐 짧으냐 그러니까 길다는 분이 상당수 기십명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짧게 할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적당하다니까 우선 당분간은 그냥 이렇게 좀 길지만 지루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1시간 가까이씩 제가 강의를 하는데 저도 피곤해요. 지금 입 마르잖아요. 입속에 지금 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물을 좀 마시지 왜 안 마시느냐? 한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분들은. 목사님 좀 물 좀 가끔 마시면서 하지. 벌써 물을 마셔야 되겠다고 내 생각이 그쪽으로 돌아가는 때는 여기에 지금 이 입력돼서 돌아가는 판이 디스켓이 딱 멈춰요. 그럼 한동안 내가 당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 돌아가는 대로 나는 자꾸 얘기를 해야지 물 마시고 무슨 원고를 딱 놓고 원고 쭉쭉 읽으려면 물 마시면서 해도 되겠죠. 저도 피곤해요. 그렇지만 해야 돼요. 왜? 우리들이 그래야 지혜자가 되니까. 이런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자 아닙니까? 이걸 아는 게 지혜예요. 야,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다윗 왕가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구나. 정말 맞네. 맞다. 이렇게 해서 확실히 그걸 알고 믿어지는 게 지혜라 그 말이에요. 그 지혜만 있으면 내가 지금 어디서 살든지 이 현재 여호람이 하고 있는 이 현재를 해석할 수 있어요. 현재를 바로 분별할 수 있는 명철이 이루어져요. 이거 내가 아방의 길을 따르는 것은 잘못된 길이다. 그걸 아는 게 명철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아방의 길을 따르는 것이 잘못된 길이다. 그러면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걸 아는 게 지식이에요. 명철과 지식, 지혜가 있어야 명철과 지식이 나와요. 지식과 명철이. 그래야 자기 삶의 현재가 해석이 되고 미래도 예측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이걸 알면 여호사밧이 정말 이 지혜를 알았다면, 이 지혜가 있었다면 여호람이 이쪽 따라가겠어요? 이쪽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명철이 있는데, 그 지혜의 바탕 위에 명철함이 있는데 아합의 길을 가겠느냐 이 말이죠. 안 가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배워서 알고 지혜를 얻으면 가야 될 길과 안 가야 될 길, 해야 될 길과 안 해야 될 길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지혜를 얻기 위한 거란 말입니다. 16절 여호사밧이 블레셋 사람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 무리가 올라와서 유다를 침노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말지의 아들 막내둥이 말지의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하나 남겨놓으시고 마저 멸하지 않는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는다. 아주 멸하기를 절대 즐겨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멸하잖아요. 여호와서 하나 남겨놔요. 모든 일 후에 18절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에
2년 만에 그 창자가 그 병으로 인하여 빠져나오매 저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 열조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저희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다가 아끼는 자 없이 아무도 여호람을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저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여로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다. 여호람은 조상의 묘실로 가기는 갔지만은 여호람은 그 여로왕 왕들의 무덤에는 반열에 못 꼈다 이 말이야. 여호람이 그 왕들의 무덤에서는 빼버렸다 이 말이야. 고약스러운 왕이니까 하는 일마다 못된 짓만 했잖아요. 올라서 자기 형제들 다 죽여버리지. 방백들 죽여버리지. 북쪽 아방의 길로 행하지. 우상 백성들로 하여금 다 우상 섬기게 해야지. 그래서 급기야는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다 망하고 자신도 병들어 창자가 터져나와 죽어버리고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그리고 말지 아들 여호아스 하나만을 남겨놓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이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여호아스를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것이다. 아주 멸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마저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지상의 교회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 이 교회사 공부하지 않습니까? 교회사가 바로 중세기, 종교개혁 16세기 이렇게 나오죠. 교회사가. 그리고 4세기부터 교회가 타락하고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된 교회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상에서 마저 없애버리는 법이 없어요. 다시 살아나잖아요. 다 까무러지는 것 같지만은 교회는 무너나지 않고 다시 일어난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이것이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확인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2장 넘어가 보면요. 22장에서는 1절로 6절에 아시야가 즉위하여 아합의 길로 행하여 북쪽과 화친합니다. 한술 더 뜨죠. 여호아스가 어린 것이니까 저 아버지가 이제 40세에 죽었으니까 막내둥이니까 자리야 뭐 한 20세 정도 20세가 뭐예요? 10대일 거란 말입니다. 10대. 그러니까 저 아버지에게 배운 것이 그거니까 북쪽 아합왕 의지하고 더더군다나 아라비아와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힘을 약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어딘가를 의지해야 살잖아요. 알고 보면 지혜가 있으면 의지할 것 하나도 없는데 망하게 할 테면 망하게 하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전폭 여호와 하나님 앞에 딱 의지해버리면 깨끗이 끝날 거예요. 지혜자라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의 지혜가 됐다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호아스 자리에 지금 앉았다. 아버지도 죽고 나이는 어리고 나라는 피폐하고 대적들에게 침략을 받아서 형편없이 약해졌고 내가 왕자의 자리에 앉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만 바라볼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그냥 하나님만 의지할 거 아니에요. 지혜가 있다면. 그러나 지혜가 없으면 사돈집으로 쫓아갈 거 아니에요. 외갓집으로 쫓아갈 거 아니냐 이 말이죠. 큰일 났어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큰일 났어요. 삼촌 큰일 났어요. 이렇게 해서 여호아스가 북쪽 이스라엘을 의지하게 되는 비운의 역사가 또 시작이 됩니다. 자, 거기 이제 예루살렘 거민이 여호람 1점 보십시다. 22장 1절. 예루살렘 거민이 여호람의 말지 아들 아하시야로 위를 이어 왕을 삼았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과 함께 와서 영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을 죽였습니다. 다 형들을 죽였다. 그러므로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형이 있었으면
여호람의 형제들이 있었으면 나이가 어리니까 형제들이라도 대이어 왕이 되는데, 아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 42세라. 여호람의 아들 아시야가. 응? 가만히 있어봐요. 예루살렘 거민이 여호람의 말째 아들 아시야로 위를 이어 왕을 삼았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과 함께 와서 영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 42세라. 42살. 그러면 그 이전에는 왕권이 끊긴 거죠. 왕권이 당분간 끊겨 있다 이 말이에요. 자라기까지. 이 아시야가 성장하기까지 왕권이 끊겼다가 42살 되던 해에 결국 예루살렘에서 1년을 치리했다고 해요. 단 1년. 그 모친의 이름은 아달랴라. 오므리의 손녀더라. 오므리의 손녀. 아방의 아들. 오므리의 손녀. 아시야도 아버지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 모친이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 부친이 죽은 후에 저가 패망케 하는 아버지 교도를 쫓아 여호와 보시기에 아버지 집 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시야가 아버지 교도를 쫓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마라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여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자, 결국 북쪽 이스라엘 아합 아들이 이제 이방 길르앗 라못을 자기 혼자 치고 돌아와서 전쟁터에서 상처를 받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을 듣고 거기 문병을 갔다 그 말이에요. 문병하러 이제 갔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면 7절 보십시다. 아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받았으니 이는 아시야가 여호아스가 아시야를 말합니다. 아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임시의 아들 에우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부집을 멸하게 하신 자더라. 에우가 아부집을 징벌할 때 유다 방백들과 아시야의 형제의 아들들 곧 아시야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에우가 찾음에 무리가 에우에게로 잡아다가 죽이고 이르기를 저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결국 형편없이 북쪽 이스라엘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가지고 다 망해버리고 이제는 왕권을 지킬 수 없이 형편없이 됐습니다. 그렇게 꺼져가는 등불이 돼버린 거예요. 남쪽 유다가 완전히 꺼져가는 등불. 그리고 꺾어진 갈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10절 거기서부터 12절까지 보면 아달랴의 왕자를 숙청할 때 요아스가 성전에 숨겨지는 내용이죠. 자, 10절 아시야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아주 이 어머니도 아주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에서 와진 여기에서 이제 여호사밧 아내가 아달랴 아니에요. 아달랴가 여호아스를 낳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달랴는 아합 집안의 여자예요. 딸이에요. 후손 딸인데 완전히 다윗 왕가를 진멸하려고 이제는 왕손을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완전히 나서서 아들 죽는 것 보더니만 손자를 전부 다 죽여버리려고 한 거예요. 권자가 이렇게 무서운 거라요. 권좌라는. 손자도 아들도 없어요. 권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결국
이제 비참하게 되지는데 거기 한번 보십시다. 11절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질해 갔어요.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서 아달랴를 피하게 한 거로 아달랴가 저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더라. 요아스가 저희와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달랴. 이 사이에, 요 사이에 아달랴. 아니. 요아스 다음에 아달랴. 아달랴는 요아스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어머니인 북쪽 아방의 집안의 딸인 그 아달랴가 왕권에 앉아 왕자에 앉아서 6개월을 통치를 해요. 네? 6년. 죄송해요. 6년. 6년을 치리하는데 이때 아달랴가 여호아스의 아들들을 다 죽일 때 아달랴의 딸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이가 있죠. 누이가 요아스죠. 요아스라는 동생 하나를 몰래 숨겨둬요. 다 죽이는 가운데서 하나를 훔쳐다가 숨겨요. 성전에다가 얼마 동안 6년 동안을 숨겨둡니다. 아슬아슬하잖아요.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라 그 말이에요. 요아스 죽어버렸으면 여기서 끝나요. 다윗 왕가는 끝나버려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 위에 오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누나가 요아스를 훔쳐다가 숨기는 것, 이게 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섭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다 완전히 하나님이 저버린 민족 같죠. 다 망하니까. 왕손도 다 망하고 왕권도 없고 이제는 여자가 왕의 자리에 앉았는데 이 여자는 북쪽 이스라엘 아합 집안의 여자라고 말이에요. 이미 나라 끝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등불 마저 끄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제는 끝났구나. 다 망했구나. 도저히 일어날 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때가 마지막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등불 같지만은 또 밝혀내시고 꺾어진 갈대 같지만은 마저 꺾지 아니하셔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끌어내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 불변의 하나님임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22장까지에서 살펴봤습니다. 끝까지 분국시대에도 다윗 왕가를 지키시는 불변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오늘 이 아침도 우리가 확인하면서 이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영역 속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살아계셔서 치밀하게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섭리를 저희들이 오늘 이 아침도 확인했습니다. 나라가 분국돼서 험악한 시대이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섭리를 저희들이 확인하면서 치밀한 계획대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눈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또 이 시대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